성경에는 이 하나님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말소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모형으로 그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개인의 삶이 창세기 보면 12장부터 출발하여 24장까지 자그마치 12장이 기록돼 있어요. 한 개인의 삶이 12장의 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갈대 우리에 뽑아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대표, 교회의 대표로 세우는가의 그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개인적 삶을 통해 그런 걸 가르치냐? 사실 이와 사는 이 세상, 이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려내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개인을 불러서 그 개인의 삶을 통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야기를 그려내는 드라마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죠. 그럼 학교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애를 써야 될 것이 뭡니까? 배우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가를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거기서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떡볶이를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나 육신의 정욕대로 살까? 그럼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장소, 학교라는 장소를 마련해놓고 당신의 백성들을 글로 집어넣고 지금 뭘 가르치는데 배우려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데 무슨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게 우리 삶의 고통거리란 말이에요. 학교에 가서 배워야 돼요. 거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배우고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면 잘 배우냐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평안이라 그러고 그걸 기쁨이라 그래요.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잘할 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싫어요. 또 가장 마음이 힘든 거하고 편한 거는 다른 겁니다. 힘들지만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학생의 위치에서 배우는 위치를 떠나고 딴 거라면 마음은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편할지 모르지만 항상 뭔가 불안해요. 네, 자기 위치와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지금 생활이라는 걸 해갖고 계시잖아요. 삶이라는 걸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삶을 살고 있잖아요. 뭐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회적 활동도 하고 이게 다 삶 아닙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허당입니다. 헛것이에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힘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창념하는 것들, 이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창념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들은 다 사라진다니까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몸도 지금 늙고 병들어가요. 어디다 소망을 두겠습니까? 어디서 기쁨과 행복을 찾겠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소멸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삶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점점 알아갈 때 이것만이 유일하게 이 썩어지고 부패하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 위에는 소망되는 거 없습니다.
소망을 삼겠어요? 돈 쌓아놓은 거요? 금은보화 많은 거? 그게 소망을 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에 관점을 두고 그걸 붙들고 거기서 살아나는 어떤 희망을 찾으려고 그러고 소망을 찾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자꾸 부단히 걸 붙들고 늘어진단 말입니다. 아니 그건 늘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버려야 될 것이지.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찾아낼 때 여러분의 주위에 변하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기서 부활의 능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한 주간 삶이 고통스러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럼 아직도 버려지는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의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고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마음의 쉼과 안식을 찾으려고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거긴 절대 그런 거 없다니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느낌을 받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거기서 조금 벗어나온 만큼 짐이 가벼워지고 그만큼 인생 살아가는 가까이 간다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탄생되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탄생 이야기를 여자 신부애가 아이를 낳는 모습으로 여러 군데서 그걸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 출산의 모습은 그 어미가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닭이 새로운 창조, 새 생명으로 탄생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15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전체 이야기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웠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여자는 항상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교회. 거기서 여자는 교회. 교회가 아이, 그 아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용. 이 세 사람이 등장하여 역사를 지금 운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보면 역사를 아주 잘 보여줘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낳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근데 용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져요. 근데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용이 쫓겨나고 땅에 그 용이 쫓아와서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준비한 광야로 인도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하는 모습으로 그렸죠. 이게 역사란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거기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라는 생각과 내가 난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란가 그걸 죽이기 위해서 온갖 악을 쓰는 원수마귀 이 전쟁의 상태에서 지금 이 역사가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감지해 나가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는 그 이야기를 산고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은 나예요, 나. 그래서 어미가 자식에는 사랑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건 또 다른 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지는 않아요. 내가 낳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지만 내가 낳지만 나는 아니야. 개별적 인격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통하여 새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흙에서부터 흙을 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 아이도 결국 흙에 속한 자로
없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육신의 출생도 산고의 고통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탄생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것들을 어미가 아이를 낳는 모습을 통하여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하여. 그러나 어미가 이 땅에서 나는 육신의 생명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남편, 영원한 씨. 그래서 반복되게 이 육신으로부터 나는 생명들은 같은 일을 반복해요. 생로병사.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희망도 소망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 뭘 깨달아야 되냐? 너희들은 새로운 남편, 새로운 씨 위로부터 거듭나야만 된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난 그 아이를 통하여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가장 고통을 주는 자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난 자, 내 육신이 난 자, 그게 누굽니까? 내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에, 어미 마음에 가장 크게 상처를 주는 게 남편도 아니고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난 자아가 어떤 걸 보란 말입니다. 그 역사 속의 삶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다윗은 백전백승의 용사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덜덜 떨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할 정도로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자였습니다. 거기서 뭘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와 우리의 사건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다윗이 처절하게 깨달은 것은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되었구나 라는 깨닫게 되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간구하는 모습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율법적 인본주의로 가장 착하고 도덕적 사람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오자 주님이 단호직으로 이런 방법 없이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네. 그것을 오늘 4장 마감하는 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걸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 얘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얘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그 얘기 끝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로 25절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다는 바랄 수 없다는 소망도 없었고 자기 몸이 죽음과 사라의 태가 죽음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소망도 갖지 못하고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홀로 일을 하여 믿음이 약하지 않는 홀로 일을 하여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가져왔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육신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었을 때 비로소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안에 함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 오신 예수가 죽어야 부활하신 육신의 신령한 몸으로는 예수가 살아나는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그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무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썩어질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양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육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그 육을 갖고 있어야 체험이 되고 경험이 돼서 그렇구나 그러지 갖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 것에 육이
먹이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어요. 따라서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되는 메커니즘과 그 존재의 양식을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뭡니까? 육의 몸이 죽어야 돼요. 자연적으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 의도적으로 이게 뭔가를 이해하고 깨달아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치 내가 다시 얻기 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나의 생명을 거기에 둔다. 왜냐하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거기에 두는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삶이 옛사람이 죽어가는 쪽으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래요. 근데 왜 끌어가느냐? 거기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로 에덴 동산의 길, 동방 에덴을 하나님 나라에 상징하는 그곳에 왜 또 다른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냐 말이에요. 그 얘기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 속에서 아이러니컬하게 살고자 하는다면 전부 다 죽음으로 끝나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역설이 성도라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시죠. 즉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역설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 이게 본능 아닙니까? 다 잃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그런 자는 잃을 것이래요. 그러나 잃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런 일들이 이미 창세전에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과거, 현재, 미래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데 그 일의 모든 결론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창세전이라는 전제를 깔고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입었고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다. 거기 동사가 전부 다 과거 능동태입니다.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일로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그런 일이 완료됐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7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대요. 아니 인간이 창조되기 전이고 창조 전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죄가 있으며 무슨 죄사함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죄사함을 받았대요. 근데 아담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거기에 무슨 죄가 있었냔 말이에요. 창조된 이후에 창세기 3장 사건을 했으면 죄라는 문제가 등장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창세전에 죄가 있었고 창세전에 죄도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태어나기 전에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이 올바르지 못하면 항상 이 땅에 사는 그런 죄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깊고 높은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지면서 인간관계 속으로 매든지 사회 법을 지난 건데 뭘 남 속이 이제 이 정도로 죄 사함이라는 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 이 세상에서 죄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정의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모여갖고 윤리, 도덕적 또 사회법 이런 걸로 정의의 것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미 인생,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죄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명확지 않으면 전부 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에요. 전부 다 윤리, 도덕적 그런 문제를 갖고 남을 판단하는 쉬운 결과를 맺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보여주죠.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는 게 창세기 4장 7절 가인으로부터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 하타라는 단어와 헬라에서 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나는 하마르티아 전부 다 목표와 관역을 벗어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목표를 벗어나고 목적지를 하나님이 창조의 의도를 벗어난 걸 죄라 그래요. 아멘.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위들은 다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긋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죄의 개념을 갖고 생각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했으니까 죄의 사함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아니 이쪽으로 가도록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죄 아닙니까? 그럼 죄 사함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 20절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고 나를 찬송하게 창조했대죠. 그게 죄 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사함을 줬다는 것은 내가 만든 창조의 의도대로 너를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게 내 육신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은 일이에요. 왜? 내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죄의 문제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전에. 따라서 창세 이후, 즉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모든 행위와 업적과 노력이 창세전에 완료된 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따라서 인간의 됨됨이나 이 역사 속에서 성숙하거나 발전하거나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하여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먼저 깨달아져야 엄청난 힘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행위에 의하여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을 행하도록 지금 이끌어가는 이 역사의 의미가 뭐겠냐? 뭘 가르치기 위해서 도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왜 역사 속에서 여러분 지금 이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 얘가 공부를 잘한다고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자식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인정된 거,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 공부를 왜 보냈습니까? 뭘 배우라고? 뭘 배우라고? 바로 하나님의 그걸 배우라고.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그걸.
그러니까 역사는 지금 뭡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드라마, 세트장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창세전 언약을 역사 속에서 드라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쫙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어떻게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그걸 죽고 살아내게 하는 그 드라마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면 이게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을. 그럼 그 드라마의 감독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영화 촬영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죠? 아무 생각 없이 보죠? 그 주인공만 보이죠? 장면을 찍을 때 그 모든 수많은 엑스트라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죽은 시체들 보이죠? 그것도 시체 1, 시체 2, 시체 3. 감독이 지시할 때만 그 시체가 드러나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일반 행인은 엑스트라들이에요. 하나, 행인 1, 행인 2, 행인 3. 지시할 때 누가 지나가고, 2 하면 누가 지나가고. 거기 일반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엑스트라예요. 왜? 일반 사람 같으면 바라본다면 촬영하는 거 바라보면 드라마가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감독의 허락과 허용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게 영화 세트장이란 말이에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어요. 감독자. 하다못해 세트장 세우는 것도 감독의 허락 없이는 아무나 세울 수 없고 거기에 배역을 맡겨진 배우들도 개인적 특성에 의하여 애드립이라 그러죠. 개인적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 감독이 그 드라마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감독의 의도가 이렇게 드러나려면 어느 것도 감독의 허락이 없이는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의 그 감독, 전지전능하신 감독자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매일 느껴지진 않지만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그 손길이, 그 손길이 내 삶을 지고 가고 내 삶의 배역을 맡겨서 끌고 가는 그 감독자의 손길이 문득 자꾸 감지가 돼야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역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그걸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의 드라마랍니다. 드라마.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우발성이나 우연성이나 개별적 특성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로마서 9장이 잘 모태로부터 내가 택정을 이뤘대요. 내가 넌 사랑하고 넌 안 사랑했다. 에집트의 바로와 내 능력을 들어서 내가 세운 자야. 더 나가서 야 내가 진흙 한 덩이로 이런 것들과 저런 것들을 만드는 자야. 그걸 보여주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어떤 우발적이나 우연적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틀과 그런 눈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보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단히 고민하고 갈등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지식을 지우고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그런 눈들이 약간씩 열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진흙과 같은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한 찬송만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겠습니까? 뭘 증명하고 뭘 내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드러나면 이 역사가 어떻게 보여져야 말이에요? 네? 이 역사 자체와 이 만물 전체가 죄인됨과 죽었음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롯이 드러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피만이 바짝 오롯하게 드러나잖아요. 다른 것이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 정의되고 완전히 폭로가 돼야 예수의 피만이 거기서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따라서 역사가 가는 길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점점 자기를 위하여 바벨탑에 쌓는 쪽으로 계속 갈 것이고, 그리고 결과 썩어짐과 종로로 타는 것이 계속 되어진단 말입니다. 유토피아를 상상하고 어디 그리스도의 푸른 계를 만들고 이 땅에 어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이 전부 환상이고 성경에 벗어난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어둠으로 점점 폭로가 돼야 돼요. 단순한 것이 역사 이야기뿐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도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갈수록 그것이 폭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아멘. 지금까지 산 것이 내가 아니었구나. 아멘. 이게 올바른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근데 지난 살아온 생활들, 평탄하게 살아온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픔은 원망이 드러나는 왜 아프시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다 까먹고 그런 건 감사함이 없고 삶 속에 이상이 일어나고 당연히 시간이 흐르다가 육신을 썩어가고 병들어가는데 그거는 원망이 되고 힘되고 그렇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은혜가 못 본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생로, 병, 사로 끝나고 세상에는 흑막, 성, 새로 끝나잖아요.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오롯이 그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이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인식될 때 내가 붙잡아야지 무엇인지 분명할 때 비로소 그 짐에서 해방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채워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탑 쌓는 이 세상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폭로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드러나냐? 십자가, 산고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죽고자 하는 자들의 산자의 삶에 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대조적으로. 따라서 성도의 자기 부인의 삶이 이 세상의 삶과 대조되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싫어하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음을 하나님 주님께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인생이나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역사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명제란 말입니다. 역사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그걸 증명해내는 게 삶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만 증명해서 세상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거예요. 싸움, 전쟁, 그 주님 말씀 때는 얘기하지 보세요. 갈수록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죠? 사람 죽는 숫자도 많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 만 몇 명이 죽었는데 감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무뎌지고 개구리,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그건 인식을 못하죠. 옛날에 어렸을 때만 해도 누구 한 사람 살인당했다 그러면 그 소식이 한 몇 개월씩 갔어요.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갔어요. 지금 뭐 몇백 명 죽어갖고는 뭐 귀에 닦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폭탄에 던져지고 서로 죽이니 살리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해도
별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뭐 뉴스에 봐도 그렇게 감지가 됩니까? 저거 왜 서로 죽이나?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왜 저렇게 죽일까? 이런 생각 듭니까? 남의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이제. 왜 그러냐? 점점 첨단 과학이 그러니까 옛날에 문 앞에서 막 칼로 찌르고 하니까 피가 튀고 그러니까 그 체감이 있잖아요. 지금은 앉아갖고 뭐 손가락을 툭 누르면 드론이 가서 폭탄 툭 터뜨리면 뭐 왕창 깨지면서 수천 명, 수만 명 죽고 하니까 감각도 없어요. 그냥 모니터 보고 누르면 가서 터지고. 그만큼 세상이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들은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있죠. 여전히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탄생 원리를 잘 보여준 게 창세기 2장 7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의 흙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민 하담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라는 흙이라고 보면 어떤 단어가 흙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티끌, 먼지, 더스트입니다. 더러운 먼지. 왜? 영어로 지저분한 걸 더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 더러운 먼지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요. 바로 그 흙에 그 먼지에 예수의 피가 덮이니 뭡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귀머거리에 귀를 둘 때 흙에다 침을 뱉어 귀를 바르고 요한복음 9장에 침을 뱉어 흙을 바르죠. 그 침이 예수의 피란 말입니다. 먼지에다가 예수의 피를 발랐더니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이 상징적 의미를 보니까 침을 뱉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침이라고 이렇게 생기란 말이야. 예수의 피. 그 2장에 7장 나오는 그 생기가 에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무언가를 확실히 드러나죠.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토록 함정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해 이르기를 우리가 그 그늘 아래서 이방인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콧김이라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콧김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김을 부었다는 것은 예수의 핏뿌림을 받는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지와 같은 죽은 자들에게 예수가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된다는 이 창세전 언약을 지금 역사라는 이 공간과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내고 있고 성도의 개인 삶을 통하여 아니 이 모든 피조물들의 삶을 통하여 그걸 증가로 운행하시는 것이 이 삶 전체의 모든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숨 쉬고 화장실 가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 모든 것도 그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네. 이런 민감함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물 한 모금 먹고 내 뱃속에 시원한 갈증을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순간순간 그런 감동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보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는 단순한 어떤 범죄 행위보다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의 판단자, 선악의 재판관,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통치자고 내가 재판관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꼬드겨서 그 자리로 가도록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만들어내실 때 인간은 절대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거하고 좀 다른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그럼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 선악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능력만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겠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네. 이것이.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질그릇. 그러니까 모든 정복과 다스림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단지 인간은 거기에 쓰임받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도구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고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내 삶이 지금.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의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왕이지 내 힘과 내 발전과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는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그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왕으로 탄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세상이 생각하는 왕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쓰임받는 그릇과 도구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도구로 쓰임받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솔로몬 왕이었단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 그 지혜를 받게 되는데 그때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열왕기상 3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장면은 솔로몬의 자신을 표현하기를 출입을 알지 못한 작은 아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는 잠언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브람처럼 자기 태가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백성을 내가 다스리려면 내 지혜가 아닌 나를 그릇으로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하나님의 힘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기 부인의 고백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 이게 교회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왕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받은 지혜가 외부에서 왔죠. 내가 사유, 내가 가질 수 없는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아브람도 아브람과 상관없이 믿음이 홀로 일을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과 같이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에게 담겨진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솔로몬의 일생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만약 그 지혜가 자신이 소유한 지혜가 되었다면 말년이 그런 비참한 말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의 말년은 압니까? 처척들을 많이 취해갖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깁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사실 솔로몬 때 쪼개져야 되는데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 때문에 솔로몬까지 내버려두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쪼개진단 말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성전에 들여서 그 우상을 숨겼단 말입니다. 뭘 얘기하냐? 꼭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가 꼭 뭐냐 하면은 네가 그런 행위를 하고 그 위치에 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결정에 올라온 그 위치에서 꼭 이상한 문제가 발생되어 죄인으로 폭로되는 것이 성경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네가 그런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면 너는 어떤 존재임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으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모습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쓸 때 하나님께서 그 비어진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그를 통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그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었음을 보여주고 마지막 마감하시네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가장 잘 살고 가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본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오후에 한번 우리가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네. 눈이 열리지 않고는 부딪히는 것마다 의지하는 것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만이 삶을 날무하고 혼돈만이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에 대한 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껍질 덮인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